반갑습니다. 저는 허산입니다. 교정인 불자연합회 부산 경남 지부 불심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이제 크게 한 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자리예요. 다 같이 부처님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를 구하는 거죠. 제자리 걸음을 기대하면서 무엇가 됐든 간에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걸 그 모양을 쓴다. 이와 같이 법배라는 모양을 가진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방편으로서 그러면은 이제 뭘 기대하냐? 제일 손쉽게 얘기되는 게 이제 깨달음이다. 그러면 깨달음은 뭐냐? 그러면은 뭐 그간에 여러분들께서 불교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접하는 게 아니시니까 그러면은 오며 가며 또 접하셨던 내용들 아니면은 뭐 느낌 있으실 텐데 오늘날은 더욱 절실하다 내지는 절실해야 될 것 같다. 내 입에 뭐가 들어가도 나 편하고 안 들어가도 뭐 그래 이것도 인연이다 인과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공량이 크고 넓다. 그러면은 또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스스로가 그래도 책임지는 거니까 좀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자기의 욕심에 대해서 솔직한 거고 그럼 자고 일어나면은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오고 점점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상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금방 대체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한 소리들이 유튜브에 그래도 몇 년치는 올라가 있고 그 이전 거는 아니다 치더라도 그럼 그거 조합해가지고 동영상 만들려 그러면은 근시일 내에 어쩌면 1, 2년 안에 알아서 영상이 뚝딱뚝딱 만들어지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럼 장래에 어떤 직업이 가장 오래 살아남을 거냐 아주 이제 거친 수준에서 뭐 조금 미래를 상상을 하던 이제 그런 수준에서는 뭐 운동선수, 연예인, 종교인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오래 남아있을 만한 이제 그런 업종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실제로 펼쳐지는 건 전혀 이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럼 그래도 의미가 있냐? 오늘날처럼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이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 때 이야기를 하던 종교든 이제 역사에서 이제 종교가 크게 흥성했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국가가 나라가 대부분의 영역을 흡수를 하고 그때에 비하면은 뭐 10%도 안 될 것 같은데 또 사람들도 그만큼 이제 어떤 과학과 그 다음에 이제 유물론적인 세상이 그만큼 또 투명해진 거고 투명하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 부정을 떠난 입장에서의 투명성인 건데 대부분 수치화할 수 있고 숫자로 나타낼 수 있고 이익이냐 손해냐에 대해서 이게 훨씬 더 명확해지니까 그럼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초기 경전상에서는 선업 불선업에 대해서 인과법에 대해서 늘 관용적으로 묻는 표현이 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다음 생에 어째서 이게 계산이 앞뒤가 안 맞습니까? 장부가 숫자가 안 맞는데요. 나는 착한 일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 왜 이게 내가 하는 것만큼 돌아오지가 않습니까? 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욕계 중생이 인간이 쓰고 있는 이 몸은 거친 몸이고 거칠다라는 건 그만큼 돌아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다. 그러면은 몸 기본적인 수명의 정도를 넘어서는 딜레이가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그러면은 이번 생에 내가 받는다. 그런 인연도 없지 않겠지만 그러면은 그 정도는 사실은 이제 몸을 갈아 넣을 만큼 몸하고 바꿔 먹을 생각으로 그럼 그 정도의 각오로 몸을 던지면서 정성을 모으면은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인과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과 함께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몸의 한계를 두지 않는 세상의 일체의 모양에 대해서 이 모양이라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서 이제 조건인 건데 몸은 조건 투성이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 몸이 그러면 불교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색수상행시 5가지로 우리의 신체를 이야기하는 색과 감정을 얘기하는
수, 개념이고 생각이고 이야기를 하는 상, 그리고 또 의도, 하고자 하는 생각, 의도를 이야기를 하는 행, 그리고 분별로서 이야기를 하는 식, 일체 모양을 다 이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고 이 다섯 가지 이외에 다른 모양은 없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도 이미 몸인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감정도 어느 선까지는 사회에서 제재를 하는 거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도에 지나치다 그러면은 명예훼손죄다. 뭐 등등 생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것을 털끝만큼도 우리는 용납을 안 하죠. 그러면은 이제 공격하기에 바쁜 거고 의도도 마찬가지고 나의 의도를 왜 너가 몰라주냐 의도를 너는 무슨 의도로 그러면 그런 말과 행동을 한 거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의 판단이 갈려버리는 거니까 분별 또한 마찬가지인 거고 늘 분별 마찬가지로 세상이 밝아지니까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별점을 매기는 것에 있어서 좋아하는 거죠. 따로 뭔가 보상이 없어도 열심히 우리는 별점을 줍니다. 또 그게 손쉽게 이루어지게끔 계속 세상이 바뀌는 중이고 그럼 모양이 공고화되는 거고 문명이 발전을 하고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색수상 행식이 점점 단단해진다.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참 거꾸로 공식이다. 아예 반대 방향으로 색수상 행식을 계속 추구하고 더 키우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에서 전혀 다른 공식으로서의 깨달음이다. 열반이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관심을 갖는다. 이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직접 맛을 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중입니다. 여튼 지난번에는 이제 책을 안한 존재이기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보기 시작했죠. 10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가족의 위엄과 자존심. 부처님께서는 이제 석가족이시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교단인 상가에서 지내는 비구를 사가복디야 석가의 종족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 이야기를 현재 풀어나가고 있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자 시자인 아난다는 나는 사카라는 이름이 두 번 겹친 사람이다. 많은 다른 비구들과 같이 교단을 이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태어난 종족 또한 석가족이었다. 마가다국, 꼬살라국 등 이때 당시에 석가족의 나라는 까빌라와뚜, 까빌라서 나라라는 말도 이제 애매하죠. 우리의 지금 쓰고 있는 나라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그냥 이제 부족들 같은 부족이 모여서 사는 도시라는 말도 안 맞을 수 있지만 어쨌든 도시 국가인 거고 정치적으로 먼저 발전해가지고 영토 국가를 이루게 된 두 강대국 마가다국과 꼬살라국 세미 석가족의 나라 까빌라 성은 까빌라 왓두는 꼬살라국의 속국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런 큰 나라와 달리 우리 석가족은 나라 전체의 권력을 어느 한 사람만 소유하지 않고 모두가 나누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정치체계의 발전이 그만큼 늦었다라는 말이죠. 조상대대로 석가족은 지구의 시작 초기 마하삼마다 대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어떤 건국 신화 이제 이런 게. 그러나 석가라는 이름이 유명해진 것은 옥가까 대왕 시대부터였다. 세 번째 대왕이었던 옥가까는 말할 때 그의 입에서 밝은 빛이 퍼져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옥가까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죠. 대왕에게는 5왕비가 있었다. 큰 왕비가 4명의 왕자, 5명의 공주를 낳고 세상을 떠나자 제1왕비가 자식을 9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자 옥가까 대왕은 젊고 아름다운 왕비를 첫 번째 왕비 자리에 앉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서 새 왕자가 태어나자 대왕은 기쁨에 넘쳐서 이 아기를 위해서 원하는 소원을 한 가지 말하라. 뭐 말하자면 늦둥이인 거죠. 태어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기분을 냈어요. 야,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줄게. 그래 놓으니까 이 왕비는 자기 친척들하고 의논 끝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기를 청했다. 오카카 대왕은 자신의 성급한 말 한마디 때문에 큰 후회를 하면서 이런 나쁜 여자 같으니 나의 아들들에게 나쁜 생각을 품지 말라. 기존에 자식들이 있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을 제일 앞에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혼내키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별로 의미 없는 소리죠.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이 왕비도 내쫓아버리고 그러면 새로 태어난 왕자도 같이 내쫓으면 그만인데 나쁜 여자라고 원망하는 게 사실은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왕비는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속대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청했다. 소원 들어주기를. 다른 왕자들에게 닥쳐올 위험을 짐작한 대왕은 그들을 나라에서 떠나보냈다. 대왕은 코끼리와 말, 수레와 대신들을 함께 보내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이어받으라고 당부했다. 이것도 뭐 허망한 소리로 보일 수밖에 없고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5 공주들 또한 왕자들을 따라서 떠났다. 왕자들은 다른 왕들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유롭게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을 지니고 마하완따 산을 향했다. 그곳에는 카필라라는 대수행자가 산 아래의 연못 근처에서 지내고 있었다. 은둔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카필라였어요. 카필라 대수행자는 복마살라라는 지혜를 통해서 땅의 이익과 허물을 볼 줄 아는 이였다. 신통이 있었다는 건데 이 땅이 그러면 오리식대로 표현하면 오래 갈 수 있는 땅, 명당인지 아닌지를 땅의 기운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도시를 세울 땅을 찾아다니던 일행 왕자와 그 무리들을 보고는 왕자들이여 사자와 호랑이에게 쫓겨 달아나던 사슴과 돼지들이 이곳에 이르면 도리어 사자와 호랑이에게 의기양양해 합니다. 큰 뱀과 고양이에게 달아나던 개구리와 쥐도 이 땅에 도착하면 뱀과 고양이에게 도리어 위협을 합니다. 왕자들이여 이곳이 도시를 세우기 적당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질서가 역전이 된다. 이 땅에서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이 같은 민족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고 쫓겨난 셈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 이제 자리를 찾았다라는 말도 사실은 그만큼 이 세력이 약했다는 말이고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말인지 침범하지 못했다라는 말인지 그 말인 거죠. 이제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이 카필라 대수행자가 머물고 있던 땅은 여기는 그러면은 약자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한마디로. 그리하여 카필라 대수행자가 있던 곳에 도시를 세우고 카필라와뚜라고 부르게 되었다. 함께 따라온 대신들은 왕자들에게 결혼할 것을 권했다. 빨리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둬야 합니다. 대신들이여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신들이여 우리는 비슷한 종족의 훌륭한 왕의 딸들을 찾을 수 없소. 또 누이들도 공주들도 그들과 같은 훌륭한 왕의 아들을 만날 수 없소. 종족이 훌륭하지 않은 이들과 맺어져 자식을 낳으면 혈통이 무너질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누이들과 결혼하겠소. 가장 큰 누이를 공주가 5이고 왕자가 4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누이를 대모로 삼고 어머니와 같이 존경하며 나머지 4쌍 부부로 맺어진 자식들의 소식을 들은 오카카 대왕은 기쁨에 넘쳐 말했다. 사카왔다 보그라마. 왕자들이 종족을 무너뜨리지 않고 잘 이끌어가는구나. 자리를 잘 잡았다니 참 다행이다. 이렇게 오카카 대왕이 읊었던 말에 의해 그들을 사카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뭐 힘, 능력 이런 뜻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카라는 말에 석가족은 모임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결정을 했다. 어차피 부족이 작으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민주제인 거죠. 남자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모임에 들어가 자신의 생각을 펴보일 기회를 얻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결정되면 다 같이 의논해서 동의하면 함께 추진해 나갔다. 이 모임을 주재하고 결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말라족과 비슷했다. 말라족도 이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영토 국가로 어떤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지 못한 부족이라는 말이죠. 말라족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나라를 다스렸고 그 책임을 맡은 동안 왕이라고 불렀는데 차례가 아닌 이들은 마을과 도시를 오가면서 상업에 종사를 한다든지 석가족이 말라족과 다른 한 가지 점은 나의 백부님인 그리고 부처님의 아버지인 수토다나께서 왕이 되었을 때 종족 모두의 지지를 얻어 왕의 자리를 평생 유지하도록 결정되었다. 이제 종신직으로서 이제 조금 한 걸음 나아간 거죠. 왕의 입장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그래도 힘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특별한 대왕 마하로사라고 부르며 덕을 칭송했다. 석가족은 이분을 그러면 한자로 번역하면 정반왕입니다. 청정할 때 정이고 백반할 때 밥할 때 반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밥을 책임지는 왕인 거죠. 석가족은 브라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브라만의 베다 경전에도 예배하지 않았다. 석가족 모두가 존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오직 수토다나 대왕을 비롯한 오다나 5 형제뿐이었다. 제 5형제 사촌들이 그래서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사촌들이 이들이 이제 나중에 또 출가해가지고 교단에 들어와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교단을 만드신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또 큰 제자의 역할들을 쭉 하죠. 전부는 아니고. 그래서 이 5 형제의 오다나 5 형제는 첫째 수토다나, 둘째 숙고다나, 셋째 도또다나, 넷째 아미또다나, 그리고 막내는 이제 여동생이에요. 아미따. 이렇게 5인데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아난존자는 아미또다나의 아들이고요. 수토다나 대왕은 부처님이 되신 시타르타 태자, 시타르타 왕자, 그리고 부처님 입장에서 배다른 동생 난다 왕자. 이제 수토다나 대왕은 그렇게 아들을 2을 뒀고 시타르타 태자는 마야 왕비께서 낳았고 난다 왕자는 마야 왕비의 동생인 마하파자파디고타미의 아들이다. 둘째인 수토다나 대왕의 동생 숙고다나는 마하나마 아들, 그리고 또 아누르타 아들이 2이에요. 여기도 이 중에서 아누르타는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천한제일 아나휴 이렇게 또 얘기하죠. 나는 4번째 아미토다나의 아들이다. 같이 지내는 대중들과 맞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던 떼이사 비구는 막내 누이 아미따의 아들이다. 우리 사촌들 중에서는 마하나마만 시타르타 태자보다 위이고 나이가 많았고 난다, 아누르타, 떼이사 그리고 나 아난다는 다 동생이다. 마야 왕비께서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왕비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시타르타 태자를 낳은 후 곧바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마야 왕비의 동생인 고따미가 태자에게 직접 젖을 먹여 키웠다. 그분이 낳은 난다 왕자는 유모에게 맡기고 직접 낳은 난다는 뒤로 하고 언니의 아들인 시타르타 태자를 우선했다. 위험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였던 날마다 몇 차례씩 씻기고 향수를 부리는 정성을 들이며 직접 좋은 것을 찾아 먹이고 입히고 해야 만족했다. 형님 시타르타 태자는 아난다 입장에선 사촌형 시타르타 태자는 세간의 부귀를 다른 이의 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렸다. 사람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체의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성, 향, 미, 촉 이것을 즐기는 것을 깜마 오용락이라고 하는데 감각적 욕망. 이 감각적 욕망을 형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항상 갖추셨다. 누리셨다. 시타르타 태자에게 자비와 연민이 가득했던 부왕과 왕비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으니까 그를 위해 계절에 맞추어 여름궁전, 우기궁전, 겨울궁전을 지어서 야소다라 공주를 비롯한 많은 궁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셨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아기 왕자일 때 그럼 이때 현자들을 불러가지고 아버지 수토다나 왕이
아기를 보면서 야, 이 아기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몸의 형태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 이때 당시에 현자들의 기본 소양,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현자로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108명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8명을 뽑아가지고 이 8명이 그 아기 왕자를 보고서 이 왕자는 전륜 성왕이 되거나, 전륜 성왕이라는 것은 칼을 쓰지 않고 세상을 통일을 한다, 내지는 출가하면은 부처를 이룬다, 큰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이익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버전과, 그 다음에 또 8명 가운데 제일 그때 나이가 어렸던 꼰단냐입니다. 이름이 꼰단냐. 제일 나이가 어렸던 현자는 아니다, 이 아기 왕자는 분명히 출가한다, 보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다시 8명이 이야기를 한 끝에 이제 출가한다고 하나로 정리를 하는 버전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수도다나 왕 입장에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힘들게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출가시키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보고 출가하는지까지 이때 현인들이 예언을 하는 거고,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고 그러고 출가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놓으니까 왕자 주변에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애초에 볼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한 한 가지인 거죠. 이렇게 궁전을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만 주변에 있게끔. 이런 환경에서 시타르타 태자는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석가족의 왕자로서 인생의 아침을, 초반을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보냈다. 나이가 들면서 왕자의 책임과 의무인 나라를 보호하고 다스리는 법과 또 지혜를 배우고 익혔다. 그래서 우선 요렇고, 뒤에 조금 더 있는 내용은 이 시절에는 워낙에 다양한 사상가들, 그리고 그 사상을 따르는 또 무리들,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많고, 어떤 고행을 하는, 세상을 떠나서 몸에 일부러 괴로움을 가함으로써 나름의 어떤 도를 추구하는 그러한 무리들, 그들이 늘 탁발을 하고, 그러면은 마을 도시에서는 그들의 탁발에 또 호응을 하고, 이게 보편적인 사회적인 배경이었다. 그 다음 불만족으로 생긴 두려움. 이때 나는 나 안 한다는 부모님의 상업 일을 물려받아 여러 나라를 떠돌며 구한 특별한 먹을 것, 값비싼 비단 등 새로운 것이 생길 때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형님 시타르타 태자를 위해서 가져왔다.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한 형님은 이러한 선물을 받을 때마다 환히 웃으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점점 형님의 태도가 달라졌다. 내가 드리는 선물을 전처럼 받으시기는 하지만 좋아하면서 사용하시는 일이 없었다. 세간의 호화로운 것들을 쌓아놓고도 즐거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 수토다나 왕과 왕비는 근심이 서렸다. 우리에게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각기 생각이 달랐다. 나는 상업에 종사하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를 했고 스스로를 왕족으로 생각해서 교제에 능숙하지 못했던 것이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익어졌고, 형님 시타르타 태자께서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나 나처럼 일부러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맞춰줘서가 아니라 형님을 보는 이마다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배어나왔다. 이미 그러면 전생의 인연이다.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부처님을 보면 자연스럽게 엎드려서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고 정수리를 대고 예의를 표하고 귀의를 하고, 이게 비단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셔서 생긴 복이어서가 아니라 본래 타고나신 거다. 그런 가운데 형님은 혼자서 지내기를 즐기셨다. 모든 이들을 항상 자비로 대하셨지만 때때로 그분은 주의를 잊은 듯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
시간조차 그분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듯 오랫동안 깊은 생각 속에서 보내셨다.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직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사실 목숨 있는 중생은 생애의 시작에서부터 급한 물살에 곤두박질 친 것이 아닌가. 모두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어려서 아무 걱정 없을 때는 즐겁게 뛰어다녔다. 세월이 지나 어른의 몸과 마음이 갖추어진 다음에는 부모와 책임을 바꿔야 한다. 점점 늙고 줄어드는 인생으로 흐른다. 큰 병이 없다 하더라도 늙음이라는 병은 피할 수 없다. 늙고 병든 다음에 가야 할 곳은 무덤이다. 몸 안에 분명하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 눈앞에 분명히 보이지 않게 생기는 많은 일들 때문에 괴로워할 시간은 없다. 시간과 나이가 남아있는 동안 다른 이들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어진 기회를 누릴 뿐이다. 재산을 모으는데도 다른 이들보다 적게 모을 수도 있고 비슷하게 따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생을 살아가며 품위를 잃지 않고 걱정하거나 남에게 빌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의 목적이었다. 동산에 나들이를 다녀올 때도 다른 이들만 즐거워할 뿐 형님은 좋아하는 기색 없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늙음, 병듦, 죽음의 고통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고 보일 정도였다.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을 형님이 모를 수 없었다. 그러나 형님은 거짓으로 즐거운 척하지 못했고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이었다. 출가의 인연이 점점 무르익는 묘사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이러하고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가 행주자와 내지는 어묵동정에 그러면은 어떤 입장이든 24시간이 정진이다. 정진이 뭐냐 이런 말을 아이도 배우면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고 그럼 다 말은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귀결점이 달라진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고 삼기를 했다. 작게는 수다음과에 올랐다. 사다음과에 올랐다. 아나음과에 올랐다. 아라함과에 올랐다. 이게 달라지는 건데 하지만 본인 인연 따라서 또 시간이 지나 봤을 때 내가 똑같이 살았는데 내지는 아니면 수행에 대해서 뜻을 두고 종교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똑같이 시간 보냈는데 귀결점이 다 제각각이더라. 이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뭐가 다르기에 그러면은 인과법으로 얘기를 하든 아니면 또 열반으로 얘기를 하든 그래서 임재스님 말씀처럼 물에 떨어지든 불에 떨어지든 지옥에 떨어지든 축생에 악위에 뭐에 떨어지든 보호를 받지 않는다. 과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나라는 게 있다. 지금도 즐거울 때는 즐거워서 좋은 일이지만 또 괴로움도 피하지를 못해서 배고픔을 피할 수가 없는 게 이 몸이 지니고 있는 보호인 건데 과보인 건데 인연인 건데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직접 뼈저리게 체험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인간은 쉽다. 어디에 떨어지건 간에 편하다. 지옥에서도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저 말로만 내지는 허울로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걸 내가 알고 난 다음에 하는 정진이 그럼 행주자와든 어묵동정이든 간에 이제 늘 똑같은 시간 보내는데 편안한 가운데 보내는 법을 부처님께서 이때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그 맥이 아직 끊기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봤어요. 불심의 1월 정기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